만약 이 여인이 시험에 딱 걸렸거든요. 이게 참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게 주님한테, 사람한테, 시험이 물질과 사람한테 받는 시험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한테 받은 시험이야, 이게. 가서 우리 가족 중에 좀 고쳐주세요. 근데 쳐다도 안 보죠. 근데 자녀의 떡을 개한테 안 줬다. 그럼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혹여라도 개 취급을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그냥 석가모니님한테 가야 되겠다. 주여, 아버지. 나를 개 취급해. 아이고, 참. 그 토막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주님도 아이고, 그 억울하죠.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개 망신 당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셨는데 자존심? 그래서 신앙은요, 이걸 보면서 시험을 이기려면 이게 성령이 바람처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이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잘 따라가야지. 성령의 바람에, 말씀의 바람에. 옛날 것에 고집하고 있으면 딱 하고 부러진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걸려서 그냥 분리돼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것에 내가 제일 그 집회에서 아쉬웠던 거는 50년 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그걸 갱신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부패되는 거, 두 가지 변화입니다. 바뀌는 것 중에서 두 가지. 부패는 썩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발효적인 변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칙이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왜 57년 전의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는 글쎄, 무슨 의미도 있죠. 그것을 추억하는 그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레이드 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는요, 날마다 바뀌는 거거든.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요. 방법도 그 본질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 그래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 서로 소그룹을 나누고 행복밥상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대형의 집회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가정을 살려가는 소그룹과 새로운 그 가족 살림의 운동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박수를 보내더라고. 야, 그래서 과천수목교는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각 가정에서도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 우리는 영광 대 영광이니까, 영광 플러스 영광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옛것을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부터 죽여야 되거든. 자신을 껍질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줄탁동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깨주시지만 자기가 어떻게든지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자기 변화의 혁신, 그게 번득의 혁신 아닙니까? 뇌고체 혁신, 끊임없이 갱신하고 그 방법도.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하반기 할 때도 새로운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도 업시켜 조금은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바꿔야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옛날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님도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며 가시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리뉴얼이라고 하는 그 깊은 신비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면 안 돼. 너무 융통성이 없어.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불리는 대로 이렇게 흔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캐나다 케벡시가 있다는데요. 지금 캐나다 케벡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계곡이 있대. 이렇게 남북으로. 그래서 이쪽에 동쪽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또 서쪽에 있다는데요. 이
퀘벡시에 이 남북으로 길게 서 있는 계곡에 신비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러네요. 동쪽에는 눈들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눈들이 많이 쌓인대요. 그런데 이 동쪽 계곡에는 딱 한 나무만 살아남아있대. 히말라야 삼나무. 딱 한 종만 살아남아있대. 이상하다. 이 반대 서쪽에는 뭐 소나무, 당나무,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측백나무, 뭐 당랑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무가 아주 아주 그냥 오색천연하게 피었는데 여기는 딱 한 나무. 너무 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나머지는 다 죽는가 봐. 근데 요 계곡으로 이제 마지막 이별 여행을 가신 부부가 있대. 내가 당신 도저히 못 살아주겠다. 끝내자. 끝내. 가자. 이별 여행. 여기로 간 거예요. 가서 두 부부가 마지막 이별 여행이니까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눈이 막 엄청나게 오는데 이 동쪽에 나무에 이 삼나무, 히말라야 삼나무라고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지는 나무에 이렇게 눈이 차이니까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닥 쌓이니까 이 소나무가, 이 삼나무가 이 가지를 쑥 떨어뜨리더니 눈을 쑥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니 다시 밀려서 또 그냥 새게 그냥 눈이 수북하게 쌓이니까 또 어느 순간 쑥 구부려가지고 사 출렁 하더니 다시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춤을 추도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다른 나무 보니까 그 옆에 소나무 같은 게 그냥 곱게 올라가는데 그냥 그 전나무도 그냥 그냥 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는 나무는 이 눈이 수북히 쌓이면 삼나무처럼 이렇게 흔들려서 이 눈을 흘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고 있다가 딱 하고 부러지더래. 그래 거기는 그 다른 나무는 못 사는데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그래서 두 부부가 마지막 이별 여행 갔다가 서로 쫙 쳐다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끌어안고 잘 살았으래요. 큰 깨달음으로 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스트레스 많죠? 굽힐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그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어요? 자, 그렇게 굽히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속상해. 근데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랬다고 그렇죠? 개축을 당하는데도 옳습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약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뜻이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저놈 인간이 왜 그러는가? 저것도 주의 뜻이지 주여. 아이고 주여. 치는 게 이기는 것이. 오린 뺨을 딱 때리니까 가서 그냥 콧구멍을 찔리지 말고 주여 왼 뺨도 갖다 대는 거.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성령의 바람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주여 굽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고 미안해 그래 우리 부인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래 내가 다 그렇지 치는 게 이기는 거지. 주여 피로주의 승리 주여 내가 저분을 꺾으면 뭐 할까 같이 꺾어질 텐데 주여 그래 내가 양보하지.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택시요. 내가 잘 양보하고 또 이렇게 구부러지고 낮아지고. 자존심 반 먹여줍니까? 주님도 자존심 싹 버렸어요. 뭔 그 앞에서 무슨 자존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야 딱 분질러지면 시험에 걸리는 거야. 그게 시험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좀
좀 굽어줘 봐요, 좀. 굽어줘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게 좀 해봐, 좀 주여, 할렐루야. 오늘 굽혀 들어가는 굴비 삽시다, 굴비 주여. 그래서 오늘, 봅시다, 정 먹어. 예? 조금 이렇게 감기 갈 분 있으면 그냥 본인이 가서 손 내밀고, 그래, 아이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 아이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 아이고. 내가 죽이고 들어가자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자니까 내가 굽히고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다 해야,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꼴 보고 싫은 사람이 한두 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저놈을 머리를 고쳐놓겠다 하고 빳빳하면 같이 부러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죠? 아, 옳습니다. 주님 무조건, 주님 하시는 것은 다 옳죠. 걔가 맞죠? 뭐 번일상 진노의 자식이니까. 맞다고? 하나님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시험을 넘어가. 그 시험을 이겨. 근데 주님께서 쳐다도 안 봐. 한 말씀도 안 하셔. 야, 내 자녀한테 주릴 떡은 개한테 합니다. 개 치우고래. 너무 생소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쌀쌀하게 계시면 우린 다 떠난다니까. 근데 그 시험을 넘어가야 돼. 아,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낮추고 푸슈푸슈처럼 몸에 이 기운을 다 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는 거지. 이러면 내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걸린다는 거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저게 아버지의 뜻이겠거니 해서 아버지의 뜻은 뭐든지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뜻에 맡기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라. 네 믿음대로 시험도 극복하시고 네 소원대로 다 이루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반기가 되실 축복합니다.